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뒤에 분에게도 또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따라 비가 와서 약간 속으로 걱정을 했거든요. 성도님들이 많이 빠지겠구나 그랬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가정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재산도 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될까요? 뭐 이러면서 질문을 하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31절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태어난 손가락도 크기가 다르고요. 저는 누군가가 옆에서 범이와 범이를 이렇게 볼 때에 범이 이래야만이 범이를 제가 알지 제가 이 범이구나 이걸 잘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해가지고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확연하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범이의 어머니 아버지는 딱 보면은 얘는 봄이고 얘는 범이고 금방 알더라고요. 신기합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학교도 그래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은 학교를 졸업해도요. 어떤 분들은 취직을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취직 때문에 참 아주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중요한 것은 먼저 출발했다고 결승점에 먼저 들어오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또 출발이 조금 좀 늦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발은 늦게도 일찍 결승점에 도달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나중되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아이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조금만 늦은 것 같으면 안달이 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잘못된 것 아닐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제게는 딸이 있는데 4살이 넘어서야 걸었습니다. 그러니 뭐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지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애기가 늦게 걷는 것 아니야. 걷는 걸 봐봐. 남들은 뛰고 있는데 아장아장 걷는 것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걱정들을 정말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잘 걸어요. 네. 막 어떤 때는 뛰기도 하고요. 조금 문제되는 것은 잘 넘어져서 그러지 아주 잘 걸읍디다. 어떤 때는 막 달리기도 한다니까요. 지금 보면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늦는다고 해서 결승점에 늦게 도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좀 빠르다고 해가지고서도요, 우리가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왜 우리가 자만하거나 낭망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것은 그 이유를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변합니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전 시내만 하더라도 정말로 변했어요. 제가 언덕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성남동에서 다니다 보면 이 앞에가 다 들판이었거든요. 군용 비행장이 있을 정도고 아주 뭐 허허벌판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아주 번화가입니다. 그때 땅을 좀 사놓는 건데 그런 데는 아주 쟁뱅이라서 아주 뭐 투자 같은 거 이런 건 할 줄을 몰랐습니다. 또 여기도 그러지만 또 갈마시장이라고 아시죠? 갈마시장. 그 앞에 보면 정말 신기해요. 거기 미숙자매님 거기 완전 나와버렸거든요. 아주 그냥 막 7살, 8살짜리가 막 거기 막 뛰어다니고 그랬던 장소인데요. 지금은 그 복개를 해가지고 지금 6차선인가 8차선이 됐어요. 그렇게 변하더라니까요. 감리교회 앞쪽도 그러고요. 아주 지저분하고 그래서 냄새나고 그랬던 장소가 그렇게 변합디다. 정말 근데 이렇게 좋게 변화되면 좋겠는데 또 가끔을 보면 변화되지 못하고 좋은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참 많이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하기도 한데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빛나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합니다. 다 좋은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 하나가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래요. 촛대를 옮긴대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구원의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축복된 일이지요. 조그만한 교회가 큰 교회가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표정을 보니까
큰 교회가 돈 말던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얼굴 표정들인데 작은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아니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만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러지만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좋은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좋게 변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먼저 됐다고 그만하지 말고 나중 되었다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낭망해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낭망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교만하거나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평가는 마지막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네가 정말로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일의 시작은 정말로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대개 보면 마라톤 경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출발은 1등이라도 할지라도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건 꼴찌하는 겁니다. 그러나 늦게 출발했어도요, 결승점에 먼저 들어오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1등입니다. 우리는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마라토너와 같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1등이라고 토깽이처럼 한숨 자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그래도 쉼없이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에게는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압 장군 이러면 압권 아닙니까? 아주 다윗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멘토였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도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계속 거두었고요. 다윗이 힘들어할 때마다 그 옆에서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장수였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도 하고 충성했지요. 그런데 그만 요압 장군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차츰 변질됩니다. 충성했던 그가 충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 왕의 뜻은 솔로몬이 아닌 다윗 왕의 뜻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추대하려고 했던 거죠. 벌써 거기서부터 왕의 뜻과 본인의 뜻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게 되고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왜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나도 열심히 기도했고, 나도 예전에는요, 말씀 받고, 예전에는 뭘 했고요. 지금 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요압은 변질돼 버리고 만 겁니다. 나중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왜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게 바로 교만 아닙니까? 요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왕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움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비윤의 어떤 그런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바로 자기 생각이 우선이란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요압이 변질된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계속 노력했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다르게 가고 있다면 그것은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압은 솔로몬 왕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들,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요,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요, 더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짜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시작. 예. 그리고 또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될 또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세요. 살아있는 한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자살이 무서운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죽어버리면요, 어떤 도움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살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죠. 그래서 먼저 되었다고 해서 다 먼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 되었다고 해서 다 나중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라도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결정이 딱 떨어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먼저 된 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순교하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만 있으면, 숨만 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늦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38살인가. 하여튼 40 가까이 돼서야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다시피 지하실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 많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시작을 했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사였던 제가 느닷없이 뭐 신학교를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저를 전도사라고 임명을 하고 졸지에 신학교를 이제 그때서부터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담임 전도사가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가르칠 것도 없고요.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이 손들고서 저를 가르쳐주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또 설교 또 바꿔서 또 하고, 뭐 지금도 부족하지만 미인가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제가 또 들어가게 됐지요. 그때 성도들이 와서 이범규 집사님하고 윤영수 집사님이 와서 그래도 인가가 난 학교를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오조목 집사님도 오시고 이미경 권사님도 오실 건데 그래도 공부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그 말 한마디가 용기가 되어서 제가 인가된 학교에 가게 되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총신대학원을 또 졸업을 하게 되지요. 지금도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회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인가가 안 난 학교를 그냥 그렇게 고집했다면 저는 아직도 청소년 사역을 하지 못하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가끔 교단이 어디십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확인하겠다는 거죠.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라고 하면 상황이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본받아서 그런지 참 늦게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이미경 권사님도 뭐 대학원 졸업을 하시고 우리 또 우조목 집사님도 또 뭐 다 일일이 데려가면 다 부를 것 같아가지고서 뭐 이거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걸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다 말고도 가끔 웃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머리를 만져보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면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청소년 사역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누리전 캠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도 늦게 공부한 제가 지금 이제 이 정도로 되면은 이제 딱 봐도 여러분들도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전부 다 50 넘은 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요. 아멘이죠. 근데 지금 청소년 사역자로 제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정말 제가 뭘 선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바쁘고 힘들은데요. 정말 이
캄보디아 선교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정말 우리 교회가 저 건물을 건축하고 있고요. 지금도 또 저 옆에 기숙사를 저렇게 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지붕 다 덮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닥 미장 들어갔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완공될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고.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공사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것도 지금 공사하던 모습인데요. 지금 중간이기 때문에 저러지 나중에 잘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는다면 저는 38, 40에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된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먼저 될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순교는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막 한 번 외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세례를 받고 또 복음이 잘 또 선포될 때는 막 5,000명이 막 들어오고. 이야, 이거 교회 새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막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전 세계 복음화는 그 뒤에 나중에 믿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비전을 품으십시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먼저 됐다고 해서 나중되는 것 아니고요. 나중되었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생각가지고 나는 먼저 됐으니까 나는 그럼 나중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또 안 좋게 해석하지 마시고, 네. 전도서 9장을 보면 빨리 달린다고 해서 꼭 1등하는 것도 아니고, 왜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1등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를 하나님께서는 미루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되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